할렐루야, 빛소은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음식을 맛보고 그 맛을 평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양념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본 재료로 담백하게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백하다는 것 참 쉬운 듯 하지만 정작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덕목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그만큼 이 담백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생각만 해도 속이 좀 느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담백한 믿음, 담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우리는 이번 주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말씀이 이 31절에 이르러 이 초점이 온전히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12제자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즉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24장 44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뜻이 감추어졌음이라.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2차례 순환을 예고하셨고 지금은 3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지금 현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이, 우리의 그 기대가 그 말씀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놀라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여리고의 한 맹인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이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그저 기적만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은 단지 기적을 바란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넌 자격이 없잖아. 너 같은 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많은 소리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43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찬양을 이끌어내는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과 맹인을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반면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메시아로 믿고 간절히 불렀던 맹인,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내 틀 안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맹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은 멀쩡히 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고백,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관련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무지와 맹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기대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 단순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